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안부 부를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루하심이 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행복하신가요? 요즘 더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입맛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나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겠죠. 하루하루가 버티기 쉽지 않은 때인데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길 많이 원합니다. 이럴 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덥고 또 불쾌지수도 높고 짜증도 나고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위협적인 소식들만 들려오는 이때에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내 삶이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이 시대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가? 두 가지 단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 두 번째는 성취라는 것이죠. 뭔가를 소유했을 때 나는 행복하다 느끼는 거죠. 내가 건강을 소유했을 때 건강해서 행복하구나. 건강을 잃어보신 분만이 건강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 건강의 소유가 행복을 좌우하지요. 또한 이 돈이 넉넉했을 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되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집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이자 때문에 계속 매달마다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에 그 마음 가지고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누르는 억지로 오는 것이 없는 이 물질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이루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도 하는 거죠. 다 있지만 내가 살 집이 없을 때 힘들죠. 살 집이 없을 때 힘들죠. 언제 이사 갈지, 또 언제 이 전세를 올려줄지, 또 월세를 매달마다 어떻게 낼지
내 집이긴 하지만 대출을 끼고서 산 집은 매달마다 은행에 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주지 않는가 동시에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 잡아서 경매에 넘겨버리면 내 집이 아니라 아예 이마저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집에 대한 소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남들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갖게 되는 이 소유의 행복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맛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굶주렸을 때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켰는데 이 배달 초인종 소리가 났을 때 이것을 앞에다 두고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와 함께 맛있는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안에 행복 지수가 막 올라와지는 것, 그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건강, 소유, 물질, 집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소유했을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귀한 넉넉함이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도 하죠. 나 이번에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겠어.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1등을 하겠어 라고 해서 성적의 성취가 됐을 때 행복을 누리고,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겠어, 이 직장에 취직하겠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겠어 라고 하는 이 인생의 개인의 목표, 제2단계, 3단계, 4단계 이 코스가 있는데 코스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성취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행을 가보겠어, 내가 그 일을 이번 여름에 휴가 때 한번 해보겠어 하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할 때에 마음의 만족이 차고 이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귀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됨으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버킷리스트가 채워짐으로 행복을 더 마음껏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소유와 성취의 행복의 기준을 두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주는 행복보다 좀 더 든든한 행복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속감이죠. 소속감은 사람 마음에 안정감을 주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소유와 성취가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바로 든든함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는 것이죠. 아, 내가 힘들 때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구나. 마지막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아, 내가 가족의 일부임을 내가 고맙게 생각한, 내가 한 아내의 남편임을, 아내의 아내임을 내가 소속감으로 확인할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길교에 소속돼서 너무 행복하다. 맞습니까? 더 큰 소리를 제가 기대했었는데 네, 100% 소속감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죠. 하지만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이 됐는데 오늘 어디로 예배하러 갔지? 주일이 됐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찾지? 라고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의 소속감을 증진시켜주는 것이고, 이 자체가 영적인 행복, 관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불행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의 조건은 행복의 조건을 바꾸면 되는 거지.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 때에, 불합격 할 때에, 취직이 안 될 때에, 깨져버릴 때에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소유와 성취가 주는 이것이 주지 못하는 불행도 크지만 그것보다도 소속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겪게 되는 그 불행은 훨씬 더 큰 거죠.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극단적인 생각하는가, 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극단적인 생각하는가, 이것도 있지만 나는 외톨이다, 나는 혼자가 됐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구나,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구나, 누구도 어떤 누구도 나를 생각지 않구나 라고 하는 이 고립된 고독감, 외톨이된 부분, 왕따 되어진 느낌, 내가 거절받고 배신당했다고 하는 이 마음이 훨씬 더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지만 소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대는 소속감을 가지고 행복을 누려야 할 텐데 소속감이 작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가족이보다는 핵가족 시대에 있고, 둘이보다는 혼자 생활을 하고 있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돌봐줄 리가 없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고독, 정서적인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소속감을 통해서 소유와 성취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행복 지수를 계속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속감이 적어지다 보니까 내가 소유와 성취를 통해서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오랫동안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소속감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귀한 소속감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현재 내게 주신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이곳이 내 중고 집단이라고 하면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이 바로 내 가정이고, 이 우리의 교회고, 내 직장이다. 지금으로 감사하다, 만족하다. 이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런데 현재 내가 소속된 그 집단이, 공동체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더 나은 곳을 나는 원해. 나는 저 집처럼 되고 싶어. 저 남편이 내 남편 되고 싶다. 맞습니까? 저 아내가, 저 여인이 내 아내 되고 싶다. 이러면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나는 저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저 자식이 내 자식 됐으면 좋겠다. 현재 내게 주어진 공동체를 떠나서 또 다른 사람을 동경하는 것, 이미 소속감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고, 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저 교회 다니면 좀 더 행복하겠지라는 생각 역시 마찬가지. 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직장에서 만족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직장이 있는가? 나를 좀 더 잘 대해주는 직장이 있는가? 더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가? 이리저리 찾아 나가서면 직장으로 말미암는 소속감이 없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곳이 중고 집단과 일치할 때에 우리 행복지수가 확 올라오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현재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꽉 붙들기를 합니다. 내 소속이 이곳이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이다. 이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것이고 이곳이 내가 살 곳이다. 이분들과 함께 내가 평생을 가겠다라는 마음을 확 붙들기를 합니다. 이것이 소속감을 주고 이것이 내 안에 안정감을 주어서 내 안에 행복의 든든한 기반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무더운 여름 여러 가지 뒤숭숭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소속감 기반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소유와 성취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더 행복하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좀 엉뚱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왕이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나라의 백성과 모든 재산이 왕의 것이기도 하는 거죠.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권력과 소유가 다 다윗의 것이었던 것이죠. 그 40년뿐만 아니라 70년의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70년 동안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한 가지 빼고 무엇을 짓는 것 외에, 성전 짓는 것 외에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성취를 다 해봤는데 99%를 다 해봤던 거죠.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소유가 많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성취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가 소속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 조건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여야 할 다윗이지만 오늘 본문에 그는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무엇이 붙고 있습니까? 불이 붙으니. 이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 마음이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제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너무 힘듭니다. 악인 때문에, 제 형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다 소유했고 다 성취해봤지만 저 악인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 마지막 때에 이 시편이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70세 때 이 세상 떠났는데 아마 60대 말기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왕위를 찬탈했었고, 그는 궁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핍박을 받으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눈물 흘리면서 죽을 날 그 시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그가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 여정을 걷다 보니까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다른 편으로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마음속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내가 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3절 안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상당히 불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4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죽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제가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는 욕심 없어요. 70세까지면 충분합니다. 연천 욕심 없어 75세까지 충분합니다 했는데 70세 되고 나서 그 말을 하신 분을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때 되면 조금 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반대로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여기저기 아프고 내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죽을 날을 기다려지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다윗이 지금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 알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세상 좀 떠나고 싶은데 언제 떠날 수 있을는지 하나님 좀 알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얼마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까? 한 뼘 길이만큼. 인생 70인생 가까이 살았는데 한 뼘, 아주 작은 센치 20cm 내외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무엇뿐이니라? 허사뿐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사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둘던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이 그림자다.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없어지면 그림자는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존재가 있고 존재의 빛이 비춰질 때에 그 빛에 의해서 실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있는데 실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림자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은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헛된 일이라고 하면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이 재물을 거둘든지 알지 못합니다.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다 모아놨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 것 됩니까? 남편 것 됩니까? 자식 것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부모의 마음을 모른 채 이것만 눈독 들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미국 같은 데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러거든요. 사회에 기부하거나 교회에 이 모든 것을 헌납함으로 인생 마무리 다 하는 것이고, 자식은 너는 너 알아서 해, 너는 독립해, 그러면서 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도록 독립시켜버린 것이 미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또 할 수 있죠. 다윗도 많은 재산이 다 가졌지만 누가 이것을 거둘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어떤 같이? 좀 먹은 같이 소멸해 가시니. 이 다윗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먹음 같이 하나씩 사라지며 소멸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 마지막 부분,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어떨 뿐이다?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또 쓰임받고 있죠. 증기, 숨, 헛됨, 무가치한 것, 공허, 실체가 없는 우상, 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3번 쓰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쓰여진 성경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어떤 성경? 전도서에서 34번이나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되다? 인생이 다 헛되다. 솔로몬도 인생 마지막 여정 때 다 살아봤는데, 부경을 다 누려봤는데, 다 소유해봤는데, 다 성취해봤는데, 솔로몬은 성전까지 다 지었잖아요. 더할 나위 없는 100% 성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것이 어떠다? 헛되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무엇이며 나그네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자기 인생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좀 먹음 같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다윗의 인생이 무슨 인생인가? 따라서 합니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하셨죠?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은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이것을 깨달았으면 인생이 처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는 무엇인가? 나그네는 손님일 뿐이다. 잠시 왔다가 떠날 자다. 손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계속 거주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자, 지나가는 손님, 타국인, 이방인, 외국인, 임시 거주자, 체류자, 여러 권리의 제한을 받는 자, 길손, 식객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 모든 소유를 다 놓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 아무리 많이 다 성취하고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놓고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자가 나그네라는 사실이죠. 근데 가장 많은 좋은 내가 속하고 싶은 공동체에 소속됐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소속,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소속으로부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했을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행복했을지라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가 나그네 인생인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가지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이번 달에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갚을 것인가? 이것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가 되어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지고 사회생활에 버티기 힘든데 이것이 압박될 때에 그 고통이라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소유 문제 때문에 힘들 때,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죠. 몸이 지쳐서 기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걸을 수도 없고 똑바로 볼 수도 없고 힘이 있어야지 뭐 돈도 벌고 힘이 있어야지 가족을 책임지는데 이것이 떨어질 때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가 있죠. 마음에 힘이 다 빠질 때도 있고 무기력증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의 우울감도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의 용기가 다 사라져버릴 때 있죠. 소유하고 다 성취했지만 마음이 힘이 다 사라져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존재 이유를 모를 때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허무 자체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그럴지라도 이 모든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것들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될 자가 우리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90가지를 이루었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10가지를 이루지 못한 채 나는 실패된 인생 같다. 나는 좌절된 인생, 이 세상에서 필요치 않은 인생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도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다 홀을 다 털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털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짐들과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것 마지막 떠날 때 다 아낌없이 다 내 던져버리고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다 손 놓고 떠날지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는 그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지칠 때인 것이죠. 요즘 하루하루 얼마나 힘듭니까? 버티기 힘듭니까?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압박하고 내 인생을 한쪽으로 코너에 몰 때에 숨쉬기도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서 이 모든 압박들로부터 탈출하고 해방될 그 시간이 있는 것이 우리 나그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림자임을, 나그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이 모든 성량에서 어떻게 다시 그 행복하지 못한 그 상황을 딛고서 일어서고 있는가?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죠. 7절이 그 정답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주께 있나이다. 소유를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소속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소유와 성취와 소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에 내 모든 행복을 거는 것, 인생 거는 것,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 모든 인생 여정을 다 살아본 이후에 그의 인생 고백 마지막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헛되지만 헛된 인생으로서 종료하기보다는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직 소망을 주님께 듭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결론이 우리의 인생 결론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함께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것을 꽉 붙들기를 합니다. 이 인생의 의무를 아는 자,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소망을 주님께 두고 또 둘 때에 이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주께 둘 때에 어떤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저는 인생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서로 섞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보길 합니다. 나는 주의 그림자입니다. 나는 주의 그림자입니다. 즉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허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있는 한 그림자는 따라다니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실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존재하시면 나도 존재하고, 주님이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한 그런 존재, 그림자 인생이긴 하지만 바로 주님의 그림자 인생인 것을 저의 고백함으로 소망을 주게 되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소유, 지위, 존재가 사라질 수 있지만 오직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청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님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림의 인내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고 이 기대는 것이 있을 때에 좀 더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냄비 인생이 확 끓어오르고 확 식어지고 이 고도차가 너무 심한, 파고가 너무 심할 때에 이 파도가 우리 가운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의 넘나기가 심할 때 이것이 파도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을 삼키면서 우리를 흔들어버립니다. 이 파고를 줄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안정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내 소망을
오래 주님께 두는 것이죠. 소망을 주님께 둘 때에 내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도 않고 중간을 유지하면서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망 이룰 때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핫한 특강 강사가 있죠. 부자 강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미국에 가가지고 농장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돈을 많이 벌 이유가 없다. 이미 내가 번 가가지고 내가 평생도록 다 써도 나는 다 쓰지 못한다. 이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면서 그래도 농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특강 강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더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사장들의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그런 분이 있죠. 그분이 한 가지 말하기를 이 넓은 평원에 밭을 갈 때, 옥수수 밭을 갈 때 트랙터를 몰고 간다 이거죠. 요즘엔 본인이 직접 하진 않겠지만 본인이 직접 트랙터를 몰 때에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트랙터를 몰 수 있는가? 무엇이냐? 앞을 똑 바라보고서 정말 애를 많이 쓴다 할지라도 결국 보면 뒤를 보면 삐뚤삐뚤 봤다는 거예요. 그 삐뚤삐뚤하면 이 나머지 모든 이랑이 다 삐뚤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삐뚤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 멀리 있는 지평선이 보일 정도면 땅이 상당히 큰 건 아니겠어요? 저 멀리 있는 지평선 하나를 보고서 이것만 보고 그냥 트트를 운전해가는 앞을 보지도 않고 앞뒤를 보지도 않고 그것만 보고서 쭉 가면 마지막 가면 반듯하게 밭 이랑이 골라져 있다. 그리고 그 옆에도 같이 하면 이 전체가 다 정말 아름다운 이 밭을 가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지 애를 써야지 집중해야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돌아보면 삐뚤삐뚤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소망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인생이 흔들리고 삐뚤어지지 않고 곧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파워를 줄임으로써 심적인 안정, 행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소망을 주게 둘 때에 떠날 채비를 늘 합니다. 떠날 채비 다 됐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잠을 자다가 이 세상 떠난다면 훌쩍 다 정리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매일매일 삶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교계의 어르신이었던 한경진 목사님, 평생토록 목회 일에 매진했던 그런 분이었죠. 한동안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것 때문에 사죄하면서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기도 했지만 그분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는 매일 죽음을 준비한다. 그래서 매일 일하면 목욕제기를 하고 속옷을 깨끗하게 갈아입는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을 때 내 몸을 염하는 사람이 내 누추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매일 죽음을 준비한다 라는 고백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특징이 욕심 부리지 않지. 왜? 오늘 밤에 내가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소유에 목숨 걸지 않고 다른 생각 경쟁해서 그들을 이겨서 내가 성취하겠다,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붙들리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탐욕과 욕심과 내 고집 가운데 붙들리기보다는 소망을 붙들고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지칠 때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내 자신을 밀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아플 때 그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붙들립니다. 내 소유 없는 것 때문에 이것만 풀어지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것에 붙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문제, 내 인생에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나를 엄습할 때에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건강을 더 잃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월세, 전세, 집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매달마다 이자를 내야 되는 이 쪼들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히 이사가지도 않아도 될 그 집이 마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귀한 소속감이 우리의 영원한 소속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소속이 주는 그 안정감과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속감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이 땅에서 교만치 않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욕심부리지 않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내 어려움 때문에 좌절치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곧 사라질 헛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내 방향, 내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때, 직장 생활하기에 고된 이때에 주님께 소망 두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용기 내고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